너희 가운데 한 주간을 보내고 또 은혜롭게 오늘 온유하우스에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 꽃들도 함께 찬양하면서 주일 온유하우스 예배를 열어가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오잖아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오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온유하우스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아멘. 하나님, 한 주간 동안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날마다 우리에게 샘물을 주시고 이른 비를 주셔서 오늘 주일 예배까지 걸어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올해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혜를 부어주셔서 여기까지 은혜로 걸어올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게 다시금 우리 7월달에 온유하우스 예배를 통해서 지나온 상반기를 우리가 은혜 가운데 점검해 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걸어가 하반기를 말씀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계획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지치고 상하신 영이 있다면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다시금 걸어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예배 참여한 모든 심령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5장 십자가 그늘 아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늘에서 나 힘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온유하우스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월 달에는 이 여름을 주님과 함께라는 주제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제가 조금 가볍게 느껴지지만 또 말씀이 결코 또 이 적용하는 부분이 가볍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여름 기간 동안 주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주님과 동행해야 지나온 상반기를 우리가 말씀 안에서 점검해 볼 수가 있고 또 하반기를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하반기를 걸어가기 위한 꼭 필요한 말씀이니까 듣고 또 실천하시고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과 온유하우스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7월 달에도 지금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또 시편 85편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묵상하시고 여름에도 시편 묵상과 함께 하루하루를 은혜롭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날 토요일날 또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을 함께 묵상했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새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지,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7월 달에는 이 여름을 주님과 함께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항상 달마다 말씀의 주제를 정하면 좀 그동안 말씀의 주제가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제는 조금 가벼운 주제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절대로 가볍지가 않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상반기 동안 걸어온 내 삶을 돌이켜봐야 됩니다. 내 심령을 돌이켜봐야 됩니다. 이게 사실은 세상에서 일하다가 주에 일하다 보면 아픈 줄도 모르고 계속 그 일에 치여서 일에 중독되어서 달려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7월 한 달 동안 이 말씀으로 내 삶과 심령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그리고 하반기 동안 다시금 은혜로 걸어갈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꼭 중요하고 여름 기간에 실제적으로 적용해서 주님과 함께 쉼을 누리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님 안에서 누리는 쉼입니다. 저 역시 목회를 하다 보면 이제 육체적으로도 지치고 마음적으로도 지친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 육체와 마음이 상당히 지치고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아내가 제 머리를 보는데 깜짝 놀란 것입니다. 저는 이제 제 머리 정수리에 있으니까 몰랐는데 아내가 이렇게 위에서 보니까 글쎄 500원짜리 동전만한 구멍이 머리 가운데 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상하다 하고 생각하고 이제 다른 곳까지 유심히 살펴보니까 한 두세 군데가 더 아주 500원짜리만 안 하고 이제 50원짜리만큼 작은 게 이제 둥둥둥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왜 이러지 하고 봤더니 이제 그 원형 탈모가 생긴 것입니다. 이제 제가 이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제 좀 탈모가 좀 생깁니다. 그래서 온유하우스 와서 이 머리가 풍성한 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제 머리를 시편 묵상하시는 분들은 잘 보시고 머리 숱이 적어지면 항상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지금 힘들구나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지금 이제 은혜 가운데 머리가 이렇게 풍성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때 회복이 안 됐으면 아마 지금 이제 전영민 목사님이 아니라 전영국 목사님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저히 이제 뭐 한의원도 가보고 또 피부과도 가보고 계속해서 이게 이제 계속 주사를 구멍구멍마다 넣더라고. 그런데도 이렇게 회복이 거의 한 반년 가까이 치료를 받았는데 안 되더라고. 그대로 더 오히려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 마음 안에 여기까지가 내 한계구나. 이제 더 이상 걸어갈 수가 없겠구나. 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이제 여름 휴가 기간이 되었는데 사실 우리가 여름 휴가를 떠날 수가 있는 어떤 경제적인 상황도 마음적인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 포기하고 이제 아내와 함께 그때 온유가 어렸을 텐데 함께 이제 그 한적한 펜션을 찾아가서 이제 쉬기로 했습니다. 기도원이야 뭐 여름에 시끌시끌하니까 쉴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한적한 펜션을 찾아봤는데 사방에 이제 인가가 없는 아주 한적하고 그래서 이제 세상에 어떤 술이나 그런 걸 마시는 사람이 오지 않고 가족 단위로 이렇게 쉴 수 있는 조용한 펜션을 알아봤습니다. 근데 마치 그곳이 이제 굉장히 오래된 건물인데 또 주인분이 항상 정갈하게 관리를 잘하고 그리고 예전에 이제 아프리카에 어떤 그 나무를 형상으로 해서 건물을 전체적으로 지어서 아주 건축상까지 받은 아주 건물이 무척 이제 깔끔하고 오면 편안하게 그렇게 지어진 건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장님이 예전에 출판사를 행했었는지 이제 뒤에다 밑에다는 커다란 홀을 만들어 놓고 그 출판사에 있던 책들을 다 갖다 놓고 마음껏 보시라고 벤치도 갖다 놓고 그리고 또 필요하면 가져가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이제 사장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쉼을 한 주간 동안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쉼을 누렸습니다. 그곳에서 쉬면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그곳에 이제 산이라서 아무것도 없는데 주변에 계곡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창문을 열면 계곡 물소리가 졸졸졸 들리고 이제 새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일어나면 이제 성경 말씀을 읽고 그때도 이제 매일 이제 큐티를 했었으니까 그날 본문을 이렇게 읽고 있으면 마치 진짜 마음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싹 씻겨 내려가는 그 은혜가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냥 성경책으로 아니면 큐티책으로 읽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 같습니다. 수고했다 아들아. 네가 수고하고 애쓴 거 사람들은 다 몰라주지만 내가 안다. 내가 알면 됐다. 이곳에서 쉬고 누려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또 점심이면 또 이제 애랑 아내랑 계곡에 발을 담그면서 같이 우리가 걸어온 목회길을 대화했습니다. 결코 쉬운 길이 아니고 또 앞으로 걸어갈 목회길을 얘기했습니다. 눈에 잡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화하면서도 그 걱정과 한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모르는데 계곡물에 발을 담그고 우리가 이렇게 목회했었지.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실 거지. 대화하는데 우리 가운데 소망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또 저녁이 되면 이제 주변에 불빛이 없기 때문에 하늘에 별들이 보입니다. 아이랑 또 아내랑 또 하늘을 보면서 대화하고 그렇게 일주일을 보내는데 그 모든 그 심령의 상함과 또 육신의 연약함이 다 씻겨 내려가고 주님과 함께 거하는 듯한 그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금 목회 사역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돌이켜보니까 만약 그때 쉼이 없었다면 내가 남은 목회 사역을 이어갈 수가 없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주시는 쉼의 기간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누리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쉼입니다. 누가 이렇게 쉰다고 하면 이렇게 쉬면 돼? 주일 해야지? 이런 마음이 듭니다. 특히 저와 같은 주의 종이 쉰다고 하면 목사님이 쉬시네, 주의 종이 쉬시네, 이래야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쉼을 이 주님 안에서의 쉼을 선한 것으로 보지 못하고 악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쉼이 없으면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막상 쉬라고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쉴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쉬다가 오히려 영원히 지치고 탈진해서 옵니다. 분명히 쉬라고 시간을 줬는데 방학 기간이 있었는데 또 여름 휴가 기간이 있었는데 성도들이 여름 휴가만 갔다 오면 은혜 충만해서 오는 게 아니라 다 영적으로 지쳐서 탈진해서 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주님 안에서의 쉼을 우리가 누리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주님 안에서의 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누리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하반기 동안 또 이후의 삶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84편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누리는 쉼과 회복이 무엇인지를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시편의 기도자 역시 지금 인생에서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84편의 기도자는 이제 바벨론이나 주변 나라로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들은 이제 먼 타국에서도 쫓겨가서도 일평생 소원이 예루살렘으로 또 주님이 계신 성전으로 한번 순례의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평생 소원이 순례의 길을 떠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평생 동안 뭘 준비하냐면 순례의 길을 떠날 준비를 합니다. 돈도 모으고 건강도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여러 가지 일정도 맞추면서 그 순례의 길을 떠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순례의 길이 결코 만만치가 않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대략 1500km입니다. 일직선으로 1500km죠. 근데 그 당시에 그 고대 때 일직선 거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꾸불꾸불 그 사막에서 난길을 따라서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한 2-3천 km 적어도 그 정도가 됐을 것입니다. 근데 부산에서 서울까지 거리가 400km입니다. 차로 100km, 시속 100km 이상 가도 5시간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러니 그 2-3천 km를 사람이 걸어서 그 간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에스라서에 보면 에스라가 이제 포로 귀환할 때 걸렸던 기간이 4개월이었습니다. 그 모든 지원을 받고 일행들과 함께 약타와 물건을 가지고 이동하는데도 4개월이 걸렸으니 한 개인이 그 꾸불꾸불한 길을 걸었을 때는 적어도 1년 가까이, 또 이제 기록에 보면 몇 년 동안 성지순례에 간 사람도 있습니다. 가다가 도적들한테 포로로 잡히고 먹을 거나 음식이 떨어져서 그곳에 돈을 벌고 다시 가고 그러는 식으로 해서 1년이 넘게 성지순례를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 몇 년의 세월이 걸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겹겠습니까? 특별히 또 힘겨운 시기와 장소가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시편에서는 그것을 눈물 골짜기로 표현합니다. 5절과 6절 말씀해 보니까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여기서 눈물 골짜기를 해석할 때는 크게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눈물 골짜기를 특별한 지명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눈물 골짜기가 히브리어 원어로는 이제 바카라는 단어인데요. 바카의 골짜기라고도 그렇게 해서 부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과 예루살렘으로 오다 보면 그 몇천 킬로미터 거리 중에서 특별히 힘든 골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뒤로 물이 없고 그래서 더 힘들고 험한 골짜기가 있는데 그 골짜기에서 많은 순례자들이 지쳐서 쓰러져서 죽기도 하고 또 거기서 주저앉기도 하고 순례길을 포기하기도 돌아가기도 하는 그런 골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바카의 골짜기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바카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이 눈물의 골짜기다 이렇게 특별한 지명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해석은 이것이 특별한 지명이 아니라 추상적인 지명이라는 것입니다. 순례의 길 중에서 특별히 힘든 시기, 도저히 걸어갈 수 없는 시기, 지치는 시기, 낙담하는 시기, 그 시기에 있는 장소가 눈물의 골짜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물의 골짜기에서 오늘 이 시편의 기도자가 은혜를 경험합니다. 6절 보니까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여기서 많은 샘이란 무엇입니까? 풍성한 샘을 의미합니다. 오늘 꽃들도라는 찬양을 불렀는데 그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기 지나갈 때 그 찬양이 이제 이 시편 84편에서 따온 것입니다. 그 메마른 곳, 눈물 골짜기, 낙담한 곳에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밑에서부터 샘이 터져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메마른 땅인데, 물길하고는 없는 땅인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거기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물을 누리고 가는 것입니다. 이른비란 무엇일까요? 이른비는 이제 팔레스타인에는 우리나라와 달리 두 번의 장마기 기간이 있습니다. 이른비와 늦은비가 내리죠. 그래서 이제 먼저 내리는 비를 이른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그 특별히 장맛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리는 비. 분명히 비가 내릴 때가 아닌데 비가 내리려면 한참 남았는데 주님께서 먼저 당겨서 앞서서 비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비를 맞고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6절을 볼 때 이 시편의 기도자가 걸어갈 때 단순히 물, 많은 샘, 이른 비를 누려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물이 나올 곳이 없는 것인데, 분명히 비가 내리지가 않을 곳인데 하나님께서 물을 솟아나게 합니다. 비가 내리게 합니다. 그러면 시편의 기도자가, 순례자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 하나님이 내 인생을 두고보고 계시는구나. 지금 아무도 없는 것 같은 이 눈물 골짜기를 나 혼자 걸어가고 있지만 주님께서 보고 계시는구나. 주님께서 알아주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지쳐서 쓰러질 수밖에 없으니까 주님께서 지금 내게 많은 샘과 이른 비를 주시겠구나. 그 마음이 들지가 않겠습니까? 그러면 육신의 회복에 먼저 앞서서 드는 게 무엇이냐면 마음의 회복입니다. 아, 아무도 몰라줘도, 이곳에 아무도 없어도 주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주님이 내 사정을 아시는구나. 내 상황을 아시는구나. 내 마음을 아시는구나. 그게 느껴지면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저도 이 눈물 골짜기에서 주시는 은혜를 이렇게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저 역시도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힘이 겨운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이 온유하우스에서도 이제 하루하루 영상을 찍다 보면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혼자 말씀을 준비하고 영상을 찍고 편집을 하다 보면 이게 이제 몇 달, 몇 년을 하다 보면 육신적으로 지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적으로도 지칠 때가 있죠. 그러면 도저히 이제 감당할 수가 없어서 때로는 무릎 꿇고, 이 바닥에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상황을 역사하시고 환경을 역사해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참 이 구체적으로 간증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또 이 예민한 부분들이 있어서 미처 얘기는 못하지만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기적들이 이 온유하우스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 기적들 때문이 아니라, 아, 하나님이 지금 내 사정을 알고 계시는구나. 내가 기도하면 알고 계시는구나. 제가 예전에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좀 하나님한테 서운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내 기도는 잘 안 들어주십니까? 제가 이제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거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에 잘 들어주시는데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왜 이렇게 안 들어주십니까? 이런 좀 하나님한테 서운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온유하우스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세밀한 음성까지 다 들어주시고 만져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또 다음날 묵상을 할 때면 은혜가 넘칩니다. 힘이 납니다. 그래서 또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을 7절에 기도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라. 이들이 그 눈물 골짜기에서 만나는 은혜로 힘을 얻고 더 걸어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여름에 이런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이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들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주의 일을 해도 주님이 내 상황을 몰라준다, 이 마음이 들면 어떻게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또 주의 일 하면서 때로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고 사람들이 오해하고 핍박하고 때로는 조롱하고 공격할 때 어떻게 우리가 더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신앙이 깊은 사람들, 인격이 깊은 사람들은 그런 것까지 또 다 감당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마다 다 한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 비난하고 조롱할 때 참고 인내해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다 사람마다 한계가 있습니다. 다 적거나 넓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담을 수 없는 한계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주님의 만지심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내가 너를 안다. 애쓰고 수고한 거, 주님 앞에 진실로 행한 거 안다. 이 주님의 위로와 회복을 우리가 누려야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올 여름에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님 안에서 누리는 힘이란 무엇일까요?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에 이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과 4절 말씀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새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2절의 말씀 보니까 지금 주님의 궁전,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그 시편의 기도자는 육체가 쇠약하고 마음이 쇠약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이 먼 곳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는 이제 포로 생활에서 해방됐을 수도 있죠. 그런데 포로든 포로 생활에서 해방됐든 그 타국에서 이민족으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겹겠습니까? 아마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는 타향살이를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먼 곳에서 정말 아무것도 없이 처음부터 시작할 때, 또 결혼해서 가정을 이끌어갈 때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또 지칩니까? 지금 이 시편의 기도자가 이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긴장감 속에서 주님의 성전에서 단 하루만이라도 실수만 있다면, 주님 안에서 단 하루만이라도 그 주님 안에서 누릴 수만 있다면 지금 그 마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제 우리 어른들은 이제 대부분 시골에서 다 서울로 상경을 했죠. 그리고 이제 공장 일, 밑에서 일, 열심히 일해서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명절만 되면 막 7시간, 8시간 걸리면서 그 고향집으로 내려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 고향집에서 어머니가 해주는 따뜻한 밥 한 그릇 먹고 내 아들, 내 딸 타지에서 수고했다. 그 위로 한번 누리면 또 1년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신앙적으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타향살이에서 그 핍박 많은 곳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의 성전에서 그 한 번 예배 드리고 주님께서 만져주신 그 따뜻한 위로, 그거 한 번만 누리면 또 그 험난한 타향생활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는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성전의 그 처마 밑에서 참새와 제비가, 그 제비 새끼가 안식을 누리는 것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주님의 성전 안에서 하루만이라도 평안을 누려봤으면, 주님 품 안에서 하루라도 쉬면 내가 걸어갈 수 있을 텐데, 그 마음을 느끼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다 이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또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나 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살아갑니다. 제가 이제 가끔 이렇게 지하철이나 또는 이제 계단 같은 데 걸어가다가 일반 사람이 걸어가다가 갑자기 회사나 어디로부터 오는 전화를 받는 것을 이제 목격합니다. 그러면 갑자기 몸이 딱 경직되고 여보세요? 예,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딱 긴장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매 순간 긴장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쉴 때도 항상 머릿속에 이 일을 이렇게 해야지, 저 일을 저렇게 해야지, 계속해서 그 하는 일들에 의해서 긴장감이 팽팽하게 당겨집니다. 제가 이제 청년부 사역을 하다 보면 청년들이 대학교 생활에 할 때 얼마나 그 여유롭고 자유로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직장 생활을 한두 달 지나면 얼굴 표정이 경직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한 오후 예배 드릴 때 정도 되면 벌써부터 얼굴이 그냥 흑빛으로 변합니다.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내일 이 일 해야 되는데, 저 일 해야 되는데 찬양마저 못 부를 정도로 그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긴장감에 눌려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10년, 20년 그렇게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고무줄이 있으면 고무줄을 갖다가 이제 당겼다가 줄였다가 당겼다가 줄였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몇십 년 동안 계속해서 고무줄을 당기기만 해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언젠가는 끊어지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대인들의 그 정신 상태가, 그리스도인의 심령 상태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계속 팽팽하게 당기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당겨지는지 모르고 달려가는 이유는 뭐냐면 앞에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꼭 마약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막 무슨 일을 하다가 무슨 짐을 날르다가 여기가 긁히고 상처가 나도 아픈 줄 모릅니다. 빨리 이 짐을 날라야 되기 때문에 피 닦을 여유도 없이 막 일을 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집에 와서 딱 보면 여기 찢어졌네? 그리고 나서 이제 아픔을 느끼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이와 같습니다. 계속 앞에 일이 있으니까 마음이 상처가 돼도 자신 몸이 어떻게 돼도 그런지 모르고 계속 달려갑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어느 순간에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이와 다르지가 않습니다. 주애라면서 계속 주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지금 영원히 피폐해지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과 시간을 갖는 것도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일을 향해서 일만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러면 결국 육신이 상하든 영혼이 상하든 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누리는 쉼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팽팽했던 긴장을 다시 한번 수축해 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쉼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맛본 사람은 세상에서의 어떤 오락과 어떤 쾌락보다도 주님 안에서 누리는 쉼의 하루가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도자가 10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지,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님 안에서 진정한 은혜와 쉼과 회복을 누린 사람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고백은 주님 안에서 진정한 쉼을 누리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고백입니다. 물론 10절을 그냥 입술로 읽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 그 말씀의 의미가 심령에 깨달아지는 것은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쉼을 누리고 사모한 사람만이 깨달을 수가 있고 알 수가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올 여름에 이 시편 84편의 의미를, 이 10절의 의미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지치고 험한 산 가운데서 도저히 더 이상 걸어갈 수 없는 산 가운데서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위로 주시고 힘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내가 주님 안에서의 진정한 쉼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더 이상 걸어갈 수 없을 때,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주님 안에서 쉼을 누리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1년 동안, 반년 동안 수고하고 애쓴 거 내가 다 안다. 사람들은 몰라주고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내가 다 안다. 사랑하는 아들아 쉬어라. 이 음성을 듣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딸아, 네가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수고한 거 내가 다 안다. 주님 안에서 쉼을 누려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여 주신 걸 듣길 바랍니다. 그 주님의 음성과 쉼을 누릴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남은 하반기도 은혜로 걸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또 영상을 통해 이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과 삶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찬양할 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이것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나의 모든 것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꼭 이번 여름에 누리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줬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오늘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놓고 기도할 때, 주님 은혜 아니면 내가 더 이상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지친 육신과 심령을 아버지 봐주시옵소서. 주님 다시금 이 여름에 은혜 주셔서 하나님 내가 더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은혜 아니면 내가 더 이상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주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주여 내가 더 이상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여, 주님의 은혜 아니면 주여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새로운 은혜가 아니면 주여 주님께서 만져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주여 내가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사랑하는 나들아, 사랑하는 딸아, 한 해 동안, 한 바퀴 동안 수고하고 했으므로 내가 다 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위로를 들려주시옵소서. 이 여름에 주님의 위로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여름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은혜를 누리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은혜를 누리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지친 마음 가운데, 상한 심령 가운데 위로와 회복을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하셔서 다시 걸어갈 수 있는 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간절히 사랑합니다. 이번 이 시간에 다시금 우리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기로 합니다. 여러분들 여름 휴가를 계획할 때 혹시나 그동안 내가 여름 휴가 동안 세상에서 즐기거나 세상 사람들과 방법으로 휴가를 누리려고 계획했던 것들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 다시금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진정한 쉼을 누리며 꿈꾸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여름 휴가의 기간을 주님께 드리기로 결단하는 기도를 이 시간 드립니다. 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 여름 휴가를 주님께 드리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내가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 주님 세상 휴가를 누리기로 계획했다면 이 시간 다시금 한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계획하면서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손길 가운데서 여름 휴가를 누리기로 합니다. 다시금 은혜 주시고 다시금 계획하시고 주님 안에서 은혜 누리며 계획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하나님 모든 계획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물질을 허락하시고 가족들 가운데 한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먼저 기도로 휴가를 준비하게 하여 주셔서 먼저 깨어서 기도로
휴가를 준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휴가 기간도 주님께 드리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 온유하우스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온유하우스 가운데 여름 기간에도 주님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을 통해서 여름에도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이 여름에도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이 여름 휴가 기간에도 주님께서 주의 종에게 은혜 주시고 이 여름에도 이 더위 가운데도 하루를 살아가는 신령 묵상을 전할 때 주의 종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10년의 날마다 생명샘이 솟아나게 하시고 이름 위에 은혜를 누리며 그 말씀의 은혜를 전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항상 아버지와 주일마다 전하는 이 온유하우스 예배 가운데도 은혜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새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님,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들이 오늘 이 시편 84편의 말씀의 의미를 진정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누리는 은혜가 없이는 내가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 힘과 내 방법으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내 의지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번 여름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하반기에 우리가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단 하루만이라도 주님 품 안에서 진정한 쉼과 평안과 위로와 회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반기에도 세상에서 맡은 일을 감당하고 또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런 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심령 가운데, 영상으로 예배하는 심령과 가정 가운데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또 온유하우스를 통하여 예물 드린 손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일 새벽마다 온유하우스를 위하여 예물 드린 주의 종 기억하시고 여름 사역 가운데도 기름을 부어주시고 특별히 여름에 쉼을 주실 때 그 가정과 자녀들이 온전한 쉼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새벽마다 온유하우스를 위하여 기도하며 예물 드린 권사님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의 은혜가 우리 권사님의 심령과 자녀들과 손자들의 심령 가운데 있게 하시며 지친 육신과 마음의 진정한 회복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온유하우스 예배 가운데 참여하면서 감사헌금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늘 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자녀들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며 자라게 하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자라가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이루어가는 사업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험하고 세상의 모든 경제 사정이 어떻게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가정과 사업을 붙들어 주시고 자녀들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 안에서 매일같이 감사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상반기 동안 공부하느라 또 세상에서 일하느라 지친 심령이 있으면 그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진정한 쉼과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항상 우리 온유하우스 예배를 드리며 예물 드리는 손길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특별히 사랑하는 형제의 연약함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때 주님 그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그 연약한 육신이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를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를 택하시고 자녀 삼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진정한 평화와 쉼을 주시는 성자 예수님의 은혜와 지금도 우리 안에서 또 우리 가정 안에서 역사하셔서
매 순간 나에게 주님이 주시는 힘과 회복을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이 오늘 온유하우스에서 예배하는 모든 신령 가운데,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신령과 가정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